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불리는 세상 사람들도 읽기 잘 아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구의 비유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 이 말씀은 한 율법사와 예수님 간의 그 대화에서 나타난 그러한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율법사가 두 번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으리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대목이 무슨 비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영생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면서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1차적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오늘은 그 비유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것처럼 율법사가 질문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25절이죠? 25절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들을 해석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율법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율법사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다 이 네 번 성경에서 쓰이게 되는데, 네 번 다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시험을 할 때에 다 사용을 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또 그런 대목들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용했던 단어가 이 시험하다. 우리말로는 시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아주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영생이 궁금해서라기보다도 예수님 골탕 먹이기 위해서, 또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이 물어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율법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몰라서 물어봤겠는가? 예수님도 물어보는 의도를 다 아셔요. 왜 물어보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이죠.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 예수님이 이미 이 질문을 할 때부터 그 율법사가 어떠한 의도로 이걸 물어보는지를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답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율법사의 중심을 알아보시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시고, 즉답을 피하고 율법사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물어봤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되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가 자신있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이죠? 27절 보죠.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27절 합독합시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율법사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이 잘한 대답인가요? 잘못된 대답인가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잘한 거예요. 200점짜리 대답이에요. 200점짜리. 여러분들이 평생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해서 그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단 두 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는 하는 건 이 율법사가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앞에서 예수님 율법사가 시험하려고 악한 의도로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그러나 율법사도 대단한 신학적인 경지에 이르렀고 율법의 말씀들을 단 두 마디로 그랬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누가? 율법사가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답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주 멋지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대답을 하기를 또한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율법사가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의 요약이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점짜리 대답이에요. 200점짜리 대답. 잘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잘 하니까 28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것도 인정을 하십니다. 28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어떻다고요? 옳다.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대답한 것이 전반부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후반부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가르쳤던 그 율법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이 대답을 하시니까 예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옳다. 그런데 뒤에가 문제가 되죠. 이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앞에 있는 말을 딱 줄이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질문의 대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네가 실천하고 행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만족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짐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이루고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면 뭐를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살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뭔가 우리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믿음으로서만 의를 얻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켜도 의를 얻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그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그랬죠? 기록한 바 의인은 있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시간 또는 한 번 많이 잡아줘서 며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토록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걸 어디서 아는가? 결혼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짝꿍을 평생토록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런가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네. 그렇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못해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얘기야. 만약에 옆에 있는 짝꿍이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천국 갑니다. 그걸 잘 지켜서. 그러나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있다고요? 없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짝꿍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사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내가 쓸만한 사람인지 못 쓸 사람인지 뭐 하면 알아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어제 사실은 제가 멀리 천안에 있는 어느 결혼식장에서 다녀왔는데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하하호호 웃고 있지 3년만 지나봐. 그 입에서 이 웃음이 나오나. 여러분들 다 공감하십니까? 웃으면서 입에서 웃음이 사라져요. 옆에 있는 사람이 평생토록 사랑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여러 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손 들고 손인서약하고 했지만 지나고 나봐 이런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뭐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감히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만족시키는 그 모든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감히. 그래서 29절 보시면 두 번째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이죠. 29절 보시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 자, 29절 대답할 때 율법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옳게 보인다는 얘기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율법사는 평생 율법의 스승으로 율법을 자기 기준에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은 율법사가 물어보고 있어요? 안 물어보고 있어요? 안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존재에는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지금 뭐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건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뭘 물어보고 있어요?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따져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어떻는지 그 얘기는
그 얘기는 등장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얘기만 먼저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랑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서 가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 무슨 비유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게 율법사의 얘기를 듣고 내가 무엇을 하나의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라 라고 대답하시고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말씀 굳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이고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자 우리 내장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어느 봉우리인데 760 제가 봤어요. 아침에 와서 찾아봤는데 760 얼마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평균 높이가 700m 고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내장산 꼭대기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느 지방에서 올라가든지 예루살렘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야 돼요. 산 올라가는 것처럼 700m가 넘는 고지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그리고 여리고는 해 수면 아래보다도 약 250m가 더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약 1000m가 넘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그 길도 산길이기 때문에 가파르고 곳곳에 강도들이 숨어 있기가 딱 좋아요. 그렇죠? 산 옆에 보게 되면 그 강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내려가는 이 길에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죽이려 거반 죽이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옷을 벗기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31절이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제사장의 주요 임무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일을 대속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건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제사장의 의무 기간이 다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후에도 이제 오후의 말씀에도 나타나는데 제사장들이 반열을 따라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24반열이 있었는데 그 반열을 따라서 봉사를 하다 일주일 동안에요. 한번 올라가게 되면 그 의무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내려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자기 집에서 또 있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그를 보고 어떻게 지나갔다고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피하여 지나가다는 얘기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다 또는 반대편으로 돌아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봤어. 봤는데 일부러 피해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도망갔을까? 자기가 거기를 가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또 강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율법에 보게 되면 이미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건 율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21장 1절에서부터 3절. 레위기 21장 1절에서부터 3절. 레위기 21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권력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예, 1절의 말씀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뭐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만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거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혹시라도 죽은 시체를 만질까 부정하게 될까봐 이렇게 만지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특별한 예외 조항이 있어요. 2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고륙의 시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 몸을 더럽힐 수 있다. 부모가 죽었는데 그러면 그 부모의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 그 불효막심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예외 조항이에요. 예외 조항. 그러니까 부모가 죽으면 지금은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만 장례사들이 하죠. 예전에는 장례사가 안 하고 자기 자손들이 보통 부모님의 뭐를 하죠? 돌아가시면 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예외 조항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어쨌든지 간에 시체가 이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니까 율법이 위반을 하게 되니까 이 제사장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갔다.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이 되긴 합니다만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죽지 않고 있은 사람을 그냥 지나가게 되면 그거는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서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참 제사장인을 떠나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32절이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 옆에서 성전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위 면에서는 제사장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오늘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이고,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고, 레위인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간 거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못 본 척하고 또 지나간 거예요.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피하여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이 두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미병희 목사님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식적인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비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말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말은 청산유수로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순간이 돼서는 그 말씀들을 행하지 않아요. 위선자들이죠. 위선자들. 그런데 이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이 또 나타나지요. 그 말씀이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적인 배경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피가 섞여가지고 난 혼혈민족입니다. 혼혈민족. 그러니까 유대의 정통성을 흐렸다라고 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피가 섞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짐승 보듯이 했던 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둘이 그러니까 평생 뭘로 살았냐면 원수지간으로 삽니다. 원수지간으로.
어떤 일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했는가? 34절이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어디에다가 붓고 상처에다 붓고 싸매주고 그걸로 안 되겠으니까 자기 짐승에다 태워서 주막에 가서 돌봐줬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 나오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결국 누구를 상징을 하는 거냐면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강도 맞는 자를 만나가지고 뭐와 뭘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강도 맞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기름은 성경에서 보통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그리고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뭘로? 성령을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가지고 어디에다 맡겼죠? 주막에다 맡겼습니다. 주막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예수님이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려가지고 어디에다 맡겨주냐면 바로 우리 교회, 성한 교회에다가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맡겨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도록 교회에서 그 모든 형편을 돌봐주는 것이 그래서 옳은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 35절 보시면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데나리온 둘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성인 남자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자, 막일 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에 일을 하게 되면 보통 얼마를 벌죠? 기술이 없는 사람은 한 15만 원 받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기술이 있는 사람, 미장이나 아무튼 뭐 하시는 분들은 30만 원도 받고 더 있는 사람 50만 원도 받아요. 퉁쳐가지고 한 20만 원 받는다고 합시다. 두 데나리오니까 얼마를 준 거죠? 40만 원 정도 돼요. 40만 원. 40만 원 작은 돈인가요? 큰 돈인가요? 큰 돈이에요. 그때 당시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이 두 데나리온이면 약 한 달 정도 주막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양이에요. 한 달. 한 달이면은 상처 부위가 어느 정도 낫겠지요? 네, 나을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 혹시라도 더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갚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교회에다 맡기고 근데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상징을 하냐면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비용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준다고. 다 갚아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예수님이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셔요. 이자까지 쳐가지고 뭐까지 쳐가지고? 이자까지 쳐가지고 갚아준다는 그걸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상징을 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36절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여기에 등장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세 번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36절 보시면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대표해 보세요. 누가 이웃이 되어졌죠?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인간적인 상식으로 얘기한다라면 여러분이 대답한 것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맞죠?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주었느냐라고 하면 이름을 대거나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 율법사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거기까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자비를 베푼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 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인을. 예, 그래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이 사람은 싫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일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본 사람이라는 그 일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앞에 쪽으로 시작하죠?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파리.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벼야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도 싫어가지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이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는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위선이었습니다. 위선이었던 거예요. 그 위선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37절 다시 읽어보세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율법사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첫 번째 물어본 게 뭐였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예수님 뭘 지키라고요?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짐작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또 두 번째 물어보기를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대답을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돼요. 1차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통 아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네가 이웃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고 실천에 옮기라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고 거기까지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에게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율법을 지키라 라는 첫 번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하셨습니다. 율법사가 물어봤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예수님의 대답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 만한 능력이 너에게 있으면 이웃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러나 그 율법사에게는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적인 실존을 깨닫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나는 율법을 가르쳤을 뿐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율법사 스스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스스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비춰보서 생각을 해보니 나는 스스로 율법의 모든 말씀에 맞는 큰 이러한 이웃사랑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라면 너는 의로운 율법사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지만 너의 실상은 너의 영적인 실상은 강도 맞는 자와
별반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네가 생각하기에 옳게 여긴 것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의를 인정하신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인정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인정하셔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통하여서 이 율법사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앞에 있는 누구를 영접하게 하도록?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은 율법사에게 맞는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율법사는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네 실존을 율법사는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유사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 한번 봅시다. 조금만 뒤로 넘기면 누가 18장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 18장 20절에서부터 23절 한번 봅시다. 누가 18장 20절에서부터 23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둔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좌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이야.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하고 똑같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내가 어느 때부터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대답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뭐하는 것이 있으니? 부족한 것이 있으니. 율법을 네가 다 지켰다고? 그럼 한 가지만 지적해 볼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하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더라. 여기서는 근심했다라고 했는데 다른 마태나 마가에 보게 되면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어요. 부자라는 얘기는 여기서 물질의 부자뿐만 아니고 영적인 부자, 모든 것이 충만한 사람은, 많은 사람은 앞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워서. 되게 아까워요.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크게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의 종교지도들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어요. 제사장을 책망을 하기를 외식에 빠져가지고 성전에서 이상한 쇠 받고 제사라고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전을 어떻게 해버리라고? 헐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며칠 만에 새로 짓는다고? 3일 만에 된다고. 그때부터 제사장들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경 신학자예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 앞에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때부터 서기관들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려고 해요. 바리새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 외식으로 드리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그거 바리새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별거 안 지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접할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가? 세리와 죄인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가진 것이라고 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가진 것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죄밖에 없어요. 죄. 그거 내려놓고,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누구를 영접하라?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니 죄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지니 땡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내려놓고 예수 영접하라고 하니 영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가지고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으로 자기 의를 이루고 있는 율법사에게 너 그거 내려놓고 나를 영접하라 라고 하니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냐고요.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이후에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길의 반열에 참여하려고 하면 앞에 있는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누구를 영접하라?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영접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복된 성원의 성도인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